할렐루야. 그동안 한 주간 또 평안하셨습니까? 그러신 줄 믿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15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 함께 21절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봉독해드린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전하는 저와 저는 우리 모두에게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 비밀된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느낌이 오고, 또한 우리 내적인 생명을 움직여서 이 말씀대로 복종하여 살아가는, 그래야 말씀이 약속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소유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또 세계가 참으로 두려워하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파생되어지는 또한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얼마 전 지난 이달이었었죠. 지난 고난 주간에 한 미국에 있는 종교 단체가 미국에 있는 복음주의 노선의 목사님들과 전통적인 흑인교회 목사님들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 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하여서 직접적으로 물어본 것이 있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인 대유행을 하는 것은 과연 재림을 알리는 그런 재난이 시작된 것으로 보십니까? 라고 물었었죠. 그랬을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89%에 해당되는 그런 목사님들이 다 같이 예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런 대유행, 역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 사건이 그 성경이 말하는 산통, 해산의 고통, 벌스, 그 페인이라고 하는 그 산통의 시작을 알리는 징조이다라고 공통적으로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마치 산통처럼 이 마지막 때 그 예비되어져 있는 멸망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산통이 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 이 예비된 멸망이 오는 것은 연이어서 오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시간 간격이 얼마일지는 자세히 우리는 말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이 결단코 길지 않을 것이다. 점점 빨리 점점 가까이 함께 동시적으로, 또 점점 약한 데서 강한 것으로 오게 될 것이다. 산통처럼 말이에요. 이것은 개인적인 예언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읽었던 말씀 그 이후에 4절 6절 말씀의 계속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건신할지라. 그렇죠. 우리는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절대로 아예 그냥 모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모두가 다 어떤 느낌이 있고 어떤 예감도 있고 어떤 그런 분별력이
있어서 우리는 이 때를 또한 알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때가 그때인 어떤 느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이때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물론 일곱 인의 첫 번째 인을 뗐다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바로 그 앞에 일어나는 하나의 그런 작은 어떤 징조들로서 이제는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어떻게 바로 일어나게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심히 그것이 가까워졌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마지막 때가 바로 우리의 코앞에 다가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저는 봉도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면 세 가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준비들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정말로 우리의 시간 속에, 삶 속에 반드시 이것들을 준비하여 이 마지막 때를 또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게 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슬기롭다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사건을 비유하시면서 그들이 하였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슬기로운가?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그들이 기름을 여분의 그릇에 담아 준비해 갔다라는 것이죠. 기름을 여분의 그릇에 담아 준비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의 성령, 여기서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말하기보다는 어떤 한 가지 특정적인 어떤 사건을, 어떤 그런 기능을 특별히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빛이라는 거예요. 빛으로서의 성령, 빛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성령을 지금 이 기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밝히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빛과 어둠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서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세상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집으로 가는 그 길을 밝히기 위해서, 그 밤길을 밝히기 위해서 이 기름인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풍습적으로 밤낮은 시간에 했다라는 것을 우린 기록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막 기후, 또 아열대 기후, 아주 뜨거운 그 한낮의 그 더위 때문에 일부러 밤중에 결혼식을 했지요. 또 그 결혼식의 그 어떤 스프라이즈, 어떤 그런 것을 더하기 위해서 밤중에 시간을 말하지 않고 이제는 신랑이 가마를 갖고 또한 사람들과 함께 신부가 있는 집으로 밤늦게 몰래 찾아오면서 갑자기 동네 어귀에 들어서면서 신랑이다 소리치면서 이제는 그 사람들을 깨우고 또 그냥 놀래키고 또 함께 큰 기쁨으로 이제는 다시 그 가마에, 준비한 가마에 신부를 태워서 신랑 집으로 다시 이동하여 그 신랑 집에서 이제는 혼인잔치를 치루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신부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는 그 어두운 밤길로 인하여, 밤길 때문에 그 길을 밝히기 위하여 이 기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 길이 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분의 또한 그릇에 기름이 필요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비유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재림하시는 그때 그대로, 이 상황 그대로 아마 전개될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죠.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일어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밤길일지
어떨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 속에 계신 주의 영으로 주의 영이 영광으로 확 비쳐나오면서 영광으로 영광에 같이 영광이 화답하듯이 이 영광이 빛이 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영광으로 인하여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 집으로 가는 그 길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 혹시 밤길이 아닐지라도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천사들 앞에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 영광이 그 혼인잔치 집으로 가는 그 모든 길을 밝히며 또한 반드시 필요한 어떤 하나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신약 성도들에게 주님은 이미 그 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는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어요. 어떤 길을 가고 있죠? 그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그리고 혼인잔치의 그 자리집으로 가기 위하여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은 어둠에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돈 속에 가려워져 있고 모든 어둠 속에 다 가려워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어떤 분이 주님인지, 과연 그분이 주님이실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이 다 흑암과 혼돈과 거짓과 속임 속에 다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빛 대신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빛으로 환히 비추어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알 수 있도록 빛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빛으로서의 성령님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의 지금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성령, 빛으로서의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빛과 함께 가는 이런 신앙의 여정과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있다라고 말하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25장 이 혼인잔치의 비유와 더불어 주님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어있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름 준비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그냥 지속적인 충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한순간에 그냥 뜨거워졌다가 금방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이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여정, 어두워진 그 여정을 밝히는 빛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분의 기름, 그렇죠? 지속적인 성령의 빛 비추심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흐려지지 아니하게 되면 정말로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허무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죠. 무엇이 영에 속했고 무엇이 혼에 속했는지를 우리는 또한 분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빛을 비추는 그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되고 가야 할 길을 가게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가 슬기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당시에 교회에 방문하신 어떤 강사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호텔 숙소로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 호텔에 들어갔었는데 그때가 여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얼마나 바깥이 더운지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긴 하죠. 그런데 안에서 막 그냥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얼음 덩어리 큰 덩어리를 갖다 놓고 막 조각을 해요. 막 손놀이 얼마나 빠르고 막 경쾌한지 막 금방 슥슥슥슥 하더니 큰 얼음 덩어리가 금방 하나 멋진 하나의 독수리의 모습이 탁 되어져서 이야 정말 감탄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빨리 막 10분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짧은 시간에 탁 그걸 만들어내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빨리 안 하면 얼음이 녹기 때문에 그렇겠죠. 물론 실내가 뭐 아무리 시원하게 에어컨을 켜놨다고 할지라도 그 얼음 덩어리가 금방 조금 있으면 1시간 정도 지나면 녹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걸 손을 빨리빨리 놀려가지고 그냥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 작품이 얼마나 멋진지 말이죠. 독수리 그냥 그 눈이 부리부리하고 막 부리도 아주 생동감이 있고 날개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표현을 하는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드는과 동시에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왜 저런 것을 만들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좋은 실력으로 왜 저것을 만드는가? 금방 녹아버릴 텐데 얼마 있으면 그냥 뚝뚝뚝 물이 떨어지고 저 멋진 작품이 영원히 남지 못하고 그냥 금방 허물어져 버릴 텐데 왜 저거를 위해서 저렇게 좋은 솜씨를 저기다 쓰는가? 왜 저것을 왜 저렇게 애를 쓰고 훈련하고 또한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나는 마음속에 그것이 참 안타까움으로 오히려 작품이 멋있다는 생각과 동시에 안타까움으로 그냥 생각되어졌던 게 있었어요. 나는 그 사람을 그냥 묻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둘러싸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못했지만 저는 묻고 싶었어요. 왜 당신의 그 좋은 솜씨를 이런 데 허비하려고 합니까? 왜 금방 녹아버릴 텐데 사라져버릴 텐데 작품이면 좀 영원히 남고 뭔가 좀 뭐 자사손손 이게 기억될 수 있는 것을 좀 위해서 좀 사용하고 투자하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는 묻고 싶었어요. 예. 그런데 틀림없이 아마 내가 물었다고 한다면 그런 대답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도 그냥 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돈을 주니까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돈은 왜 필요합니까? 물으면 뭐, 바보 같은 질문이겠습니다만.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예,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또 저는 마음에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먹으면 삽니까? 먹으면 정말로 살아요? 먹어도 죽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왜 먹으려고 합니까? 예, 여러분, 그냥 먹지도 말고 이제 그냥 빨리 죽으라 그 말 하는 게 아닌 건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아주 제가 좀 철학적인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결국은 죽는데 왜 안 죽으려고 꼭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발부둥치며 살고 있는지, 왜 먹어도 결국 죽는데 왜 먹는 거에 우리의 목을 매는 것인지, 여러분 좀 철학적인 하나의 어떤 질문과 이야기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깨달음의 동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허무한 거에 마음을 쏟고 또한 에너지를 쏟고 또한 시간과 우리의 정력을 다 쏟아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정말 내세에 그런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깨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본문 말씀 18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죠? 성령 충만을 받는 데 있어서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함과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굳이 술과 비교하여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과 이런 반대적인 것이지만 유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반대적인 것을 갖고 우리에게 좀 더 뭔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는 것이죠. 술 취함을 연상하면서 성령 충만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술 기운이 우리의 몸에 쫙 번져가기 시작하죠. 술 기운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막 그냥 저절로 노래가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마음이 막 너그러지고 그냥 유식한 말로 기마이 이렇게 돈을 막 쓰잖아요. 막 용기가 막 솟아나고 백배이죠. 그러나 여러분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왜? 성경이 말씀하길 이런 방탕한 것이다.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나만 있고 내 감정만 있고 희미해지는 기억만 남아있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것은 여러분 그 삶 자체가 아무리 선해 보여도 방탕한 삶이에요. 목적과 방향이 없고요. 결국 멸망을 해야 치닫는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빛으로서 비추지 않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성령에 취하게 되면 마찬가지, 여러분 성령의 기운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몸을 다 지배하지요. 그래서 마음의 기분이 막 좋아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막 그냥 막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막 마음이 막 너그러지게 되고 막 용기도 막 솟아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외형적인 특성으로는 유사해지긴 하지만 그러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이 모든 그런 것의 주체는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체한 그 결과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목적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그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어떻게 깨어날 수가 있고 어떻게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계속하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치 술 취함과 같아서 그냥 술은 마시는 것처럼 성령도 마셔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고 첫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죠. 와서 마셔라는 거예요. 성령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특성이 강처럼 흘러가고 물 같아서 우리에게 마치 마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공급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지금 들어오세요 하고 하면 이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들이는 마치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계속하여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의 속으로 마치 마시듯이, 물을 마시듯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길이 바로 깨어나는 길이고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간다는 사건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럴 때마다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해서는 안 되겠지요. 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지 말고 그 말을 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만약에 주님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한마디 한 구절이라도 그 마음속에 계속하여 떠나지 않도록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분명히 들어오시고 마치 물의 공급처럼 흘러 들어오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저절로 절대로 깨어나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찾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냥 또한 내버려 두시진 않겠죠.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시더라도 반드시 깨어나도록 주님께서는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환란 속에 그 놀라운 고통 속에 주님도 성도를 내어 던지시기를 절대로 원치 않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깨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축복이요 또 다른 은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마지막 기회, 지금이 바로 마지막 기회. 저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앞으로의 10년이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나 어떤 고통 없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마지막 찬스일 것이다 라는 강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선포하듯이 말씀을 전가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고통 없이 깨어날 수 있는, 어려움 없이 우리가 정말로 약간의 수고와 애와 또 마음을 들이기만 하면 깨어날 수 있는 마지막 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중에는 깨어나신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을 저는 기뻐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고 더 나도 깨어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깨어내실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직 나는 깨어난 것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깨어났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어렵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비몽사몽이다 그 말이에요. 비몽사몽. 비몽사몽인 사람은 반드시 마음을 크게 작정하고 돌아서서 깨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에요. 이것은 믿음에 대한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고 영생받았고 이미 믿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이미 다 심판받은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따른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믿은 이후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심판인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지요.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또한 빗대어 비유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렇죠?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불에 찍혀서 던지우겠죠. 그런데 이 말은 거짓 선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또한 빗대어 말씀하시는데 곧 저와 여러분 믿는 성도라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결과로 불에 던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경각심으로 또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 어두운 데겠죠. 그래서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를 따라 결정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예. 나는 상도 안 받고 못 받겠지만 그러나 벌은 안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을 받지 못하면 바로 벌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제사법을 또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절기를 따라 제사하러 나에게 나올 때 너희는 빈손을 내게 보이지 말라 라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해라.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반드시 너희 손에는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그렇잖아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제사라는 것이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사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제사라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전에 사실은 당연히 전제되어야 될 하나의 조건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준비하고 또한 그렇게 나오라라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깨우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동일한 원칙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뵈러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손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인가? 이 말은 곧 내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인가? 이런 매우 실제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도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날에 다른 누가 보장해 줄 수 있나요? 다른 다른 것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있나요? 내가 알아야 돼. 내가 확신해야 되고 내 손에 분명히 있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없다고 한다면 준비해야 되겠죠. 본문 말씀 돌아가서 다시 읽어봅니다. 19절 20절 말씀 본문에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구체적인 단어는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죠? 이와 같은 삶이 무엇을 산출해낼 수가 있나요? 성령의 열매겠죠. 그 삶이 시가 가득하고 찬미가 가득하고 노래가 가득하고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매일같이 반복되면 그 삶은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을지라도 성령의 열매로 나아가는 삶을 분명하게 또한 권유하고 제시하고 또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렇죠?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성경학자는 성경 다른 곳에 또한 찾아보니까 성경의 열매가 여기 있는 9가지뿐만 아니라 모두 다 합쳐보니까 27개나 되더라 라고 하며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예, 다 읽어보니까 정말로 그래요.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비단 뭐 27가지만 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27가지가 아니라 270개, 27,000개, 뭐 수를 셀 수 없는, 왜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신비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비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어떤 역사가 여러분 단순히 9개, 단순히 27개 정도로 끝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9개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성품, 역사의 결과로서 일어난 것들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특성이 바로 이 9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9가지가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중에 단 한 가지라도 내 삶 속에 분명하게 드러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이 성령의 열매는 사실 9가지, 27가지, 수만 가지, 수억 가지로 나올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예요. 왜요? 성령이 하나이듯이 뿌리가 하나이고 그 성령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 펼쳐서 나타난 하나의 결과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 다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이죠. 무지개 색깔은 7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 뭉쳤을 때 우리는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빛 안에 7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이고 7가지 각기 다른 색깔이 다 사실은 하나의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뿌리에서 이런 프리즘을 통과해서 프리즘 같은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을 통하여서 통과함으로써 7가지 그 볼가지 색깔로 나누어서 우리의 눈에 보일 뿐인 것이죠. 무지개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어떤 데는 그 7가지 색깔을 그냥 환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좀 붉은색이 강하게 보일 때가 있고 또 푸른색이 강하게 보일 때가 있고 자기가 서 있는 장소와 위치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그게 달리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다 색깔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내 삶 속에 다 다른 것이 불분명할지라도 뭔가 여기서 말하는 9가지 열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나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나에게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함이 내 마음을 더 지배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자비함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음을 나는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삶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누고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열매가 내가 없다는 걸 느끼고 또 이런 열매를 내가 만들 수 없다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순간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매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소금을 안 들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만 하면 그 신앙 생활의 결과로서 저절로 맺혀지는 하나의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가 마땅히 이 중에 하나라도 분명한 것을 스스로가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정상적으로 또한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죠? 포도나무에 가지로서 우리는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냥 열매가 맺혀진 거 아니겠어요? 그냥 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떨어진 거예요. 붙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말이죠.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어떤 나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생각해요. 깨닫게만 해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적시로 돌아서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만약에 주님이 나를 또한 그 문제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고백드리게 되면 여러분 붙어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주어졌습니다. 아이고 주님, 왜 이렇게 나를 기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까? 주님,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나는 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나에게 주님 또 무슨 혹시 시키실 일이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주님을 생각하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여러분, 삶의 시간을 통하여서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게 되겠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그대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말이죠. 조금만 더 가면 지속되기만 되면 반드시 결실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다 돼가는 그때에 포기해 버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지 몰라요. 무화과나무가 여러분 아직도 좀 선 과실로 아직 확실히 열매 맺지 못했을 때 달려있고 몽어리는 져 있습니다만 아직도 너무나 부드럽고 약해요. 이 붙어있는 힘이 너무 약해요. 이 바람이 조금 불거나 아마 발로 툭 치면 그냥 흔들리면 투르륵 투르륵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예. 그런 느낌이 조금만 더 지나면 단단해지는데, 조금만 지나면 이 확실한 열매가 되는데, 여러분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한 시간을 앉아 있어도 아무 소리를 못 듣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하고 앉아 있기만 해도, 여러분 그 시간 속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 내 속에는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결실하고 있고 열매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그 어떤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되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남들이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꼭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기회로, 시간으로 여러분 이때를 삼고 또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 건축으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정말로 뛰어난 축복입니다. 정말로 가장 확실한 준비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한 사건이 사실은 이 얘기가 앞에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이 정말로 뛰어난 확실한 축복이요 준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피차에 복종하라. 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간에 복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건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 물질적인 외형적인 교회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피차에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서로가 서로의 통제 아래에 두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저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저분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서로를 더 그죠? 그리고 그 앞 밑에 자기 자리를 복속시켜서 통제에 따르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런 상황 속에 사는 것을 피자에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 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어보노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죠?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자란다. 그죠? 그 몸이 성숙하고 더 건축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될 때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육신이 이렇게 자라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막 머슬 운동도 해야 되고 막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제일 필요하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근본적인 그런 하나의 몸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혈액 순환이에요. 혈액 공급이에요. 이 피가 돌아야 돼요. 왜? 피 속에 영양분이 있고요. 피가 돌면 다 그냥 정상이 되고 건강해지고 회복이 되고 그죠?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막 먹기도 해야 되고 막 그죠? 모든 걸 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인 그러나 결론적인 어떤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혈액 순환이에요. 원활한 이 혈액이 돌아가는 순환을 위해서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죠. 그 혈액이 돌기만 하면 이제는
우리 몸이 자꾸 자라고 자꾸 더 튼튼해지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머리가 빠지는 것도 왜 빠지는지 아십니까? 혈액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뭐 아무리 좋은 샴푸를 써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혈액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혈액 공급을 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예, 이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이런 하나의 지체 몸 가운데서 혈액처럼 흐르고 돌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몸이 쫙 일어서게 되죠. 예, 교회가 일어서게 되고 건축이 되어지고 힘이 얻게 되고, 예, 이게 흐른다고 하는 것은 뭐죠? 무엇을 말하죠? 예, 막힘이 없어야 돼요. 이게 피차간에 서로 복종하라 그 말씀이에요. 내가 막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령의 그 흘러가심이 그냥 교회 모든 것을 다 공급하고 다 세우시는데 자라나게 하는데 내가 막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한 사람을 위해서 막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교회 중에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인교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라서 더 잘 실히 느끼는 것은 꼭 뭡니까? 두 사람만 모이면 그 중에 꼭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반드시 있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은 좋아하지만 이 사람은 싫어하고, 또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좋아하지만 저 사람을 싫어하고, 꼭 한 사람 이상 그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을 갖고 있어요. 이 목회자라서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예,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을 보니까 말이야 아무도 안 미워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담임 목사를 미워해. 여러분, 우리 목사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절대 없지요. 예, 여러분, 크리스마스 추리에 달려 있는 그 반짝이는 자그마한 그 전구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많은 전구가 어우러져 가지고 한 전선을 통하여 연결되어 가지고 반짝반짝 얼마나 아름답게 반짝이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 중에 단 하나라도 그 전구가 꺼지거나 고장이 나게 되면 전체 불이 다 나가 버려요. 예. 이게 전기가 쭉 흘러가는데 하나가 잘못되면 그 흐름이 다 끊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막힘이 되어서는 안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를 나가버리라 그 말이 아니고 예? 여러분 그냥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이잖아요. 예, 그 안에서 내가 정말 모든 걸 열고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그침이 없도록 성령이 흘러가심이 그침이 없도록 이러면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를 아시잖아요. 주님이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죠. 유일한 교회죠. 한 번도 다른 어떤 것도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였던 것이죠.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체가 다 칭찬받은 교회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어느 다른 교회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상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했던 그 상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2절 찾아가서 보시게 되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성전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 그렇죠. 기둥이 됐는데 어떻게 나가고 들어가겠어요? 기둥이 나가면 막 그 무너져 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둥은 곧 기둥이 된다는 것은 교회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모든 것이 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기둥이 되도록 축복하신다라는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최고의 상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교회에 그냥 마음을 굳히고 교회에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교회를 지키는 그 사람은 정말 축복자예요. 알고 보면 정말로 축복해. 들락날락하지 않고 축복자예요. 결국 그것은 영적인 의미 속에서, 실제적인 의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몸 대신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3장 12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 그 성전에 기둥되게 한 그 기둥 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넣고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넣고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높여질 수 있고 이것보다 더 큰 상이 있을 수가 있나요? 예.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예.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건축.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사랑하되
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이 마지막 때를 살며 정말 준비된 자로서 주님 앞에 드러날 수 있기를 마음속에 단단히 결심하는 참으로 거룩한 결심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결단코 완전해질 수는 없고 완전하게 준비될 수는 없을지라도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한 가지 이상은 준비되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오늘부터 다시 내가 준비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아주 굳은 결심으로 여러분 허감에 휩쓸리지 않고 세태에 파묻히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깨어나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